제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의 만찬, 로드 서프, 주의 식당, 로드 테이블, 홀리 커뮤니언, 유카리스트, 땡크스기빙.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상징하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한 몸이 되어서 이 예식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예식을 거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나눠주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들어오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Amen.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만찬을 하게 되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한 기념을 하는 저희들, 선택받은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이준우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보다 큰 기적은 우리 삶에, 우리 일생에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생명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6시간 동안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항상 우리 삶이 참 칭찬받지 못하고 참 우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어려움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까? 욥은 우리 인생의 고난에 불태워하는 것 같다고 했듯이 우리는 항상 즐거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가정의 형통과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참 사랑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남은 삶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집안에 항상 즐거움이 넘치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같은 축복으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길 원하오니 여기 형제자매님 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도님 중에 아픈 분들이 여기 여러 명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아멘. 또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하신 히브리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상 주시고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시종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빛과 소금을 역할하고 기도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예수님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요.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말씀은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아니 가장 오래된 이야기다. 아브라함이 BC 약 2000년경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 때 정도라고 보는 게 욥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오래 쓰여졌다. BC 2100년이라면 지금부터 한 4100년 전쯤 됩니다. 근데 이 욥기에 보면 부활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이다. 제가 들은 표현 중에서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배가 바다로 나갑니다. 돛단 배가. 그러면 우리가 해안에서 쳐다봅니다. 배가 쭉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배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이 수평선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쪽 해안가에서는 그때의 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욥기에 보니까 욥기 19장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문장의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욥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유가 없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이 좀 의미심장하죠. 근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 육체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보리라 얘기합니다. 왜 봐야 됩니까? 자기가 죄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죽은 다음에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뭘 하냐면 내 이야기 좀 써놔라. 어디에다 써놔라. 심지어는 돌에다가도 좀 써놔라.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내 육체가 없어진 다음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보리니 보기를 뭐가 본다? 내 눈이 본다. 그럼 이 눈은 뭡니까? 설명을 써놨습니다. 부활한 몸의 눈으로 보던가 또는 비유적으로 영혼의 눈으로 욥은 자기가 죽었어도 하나님을 볼 것을 얘기했습니다. 봐야 됩니다. 보면서 뭘 확인하고 싶으면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낯선 자가 아니다. 이 표현은 욥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라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이 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은 우리가 왕이죠.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인데 다윗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믹담의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영원한 기쁨의 소망 시편 16편인데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연히 살리니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산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하는 부분인데 놀랍게도 주의 거룩한 자, 주가 아니고 주 했으면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는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시편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나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거 이미 1000년 전에 BC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하셨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즐거움을 얘기할 때도 영원한 즐거움을 얘기했다. 구약에 있는 부활에 관한 구절들을 보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욥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볼 것을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식이 있든지 영으로 보든지 아니면 부활한 다음에 영적으로 본다는 말이 더 맞겠죠. 육체 밖에서 본다고 했으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더라도 그런가 하면 다윗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BC 한 550년경 다니엘,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는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뭐를? 보편적인 부활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부활에 관한 것들이 구약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네 민족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종말론적으로 보면 트리블레이션입니다. Great Tribulation. 그때 네 백성 이스라엘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언제? 마지막 날에 대환란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을 두 종류로 이미 설명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종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한번 살아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소생이 아니라 소생은 살아났다 다시 죽는 거고 근데 이 부활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수치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한 자들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두 종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누구는 생명의 부활이요, 누구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맞습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명으로 들어갑니까? 심판의 형벌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뉴트라노미에 형이 죽었는데 애가 없다면 동생이 홍수를 통해서 애를 낳아라.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 질문은 그러니 부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이 있다면 이러한 비합리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뉘앙스를 보면은 오해한 정도가 심히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을, 근데 이게 지금 신명기를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사두개인들도 인정하는 책입니다. 신명기를 잘 모른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잘 몰랐다 말씀하십니다.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 자손을 낳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식을 낳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고 지내는데 천국 가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아니요. 천국 가서는 오히려 우리가 더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우,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천국 가서 더 사랑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다음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출애굽기 3장 6절을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이것은 너희도 성경이라고 읽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인용한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 제가 비교해놨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영어로 해야 더 확 들어오는데요. I am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I am 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살아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살아있어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다라면 이것은 I am이 아니라 I was라고 해야 됩니다. I was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God of Jacob.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삭은 살아있고 지금도 야곱은 살아있다. 이것을 한 구절에 한 단어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설명을 보충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이 머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입 다물었다 겁니다. 맞네. 그리고 백성들은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을 인정하고 있었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나이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부활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 있다면 혹시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에 at the end of the world 그때 부활. 오늘 부활절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지를 할 수 있고요. 오늘 부활절은 마지막 때 언젠가 부활이 있으리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살아 계시다. 육신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의 전환점이죠. 변곡점이죠.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대로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건 네 육체가 아닌 게 아니라 영이 너를 알려준 거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구약 욥, 그 다음에 데이빗, 그 다음에 다니엘 부활에 대한 막연한 언젠가는 부활이 있을 거다 그거 아니고 오늘 부활절은 이미 일어난 사건 부활. 근데 그것을 예수님 입에서 처음으로 얘기하십니다. 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지금 역사상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없고 부활을 얘기하신 분도 없고 오직 예수님은 한 분. 이때부터가 언제입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4번이나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이 슬퍼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을 갖다 기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만큼이나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자들뿐 아니라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 나 죽고 난 다음에 3일 있다 다시 살아난다.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직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1000년 전에 다윗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1번, 2번, 3번, 4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가 기록해 놓기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이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야말로 딴짓합니다. 무슨 짓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야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이 왕권을 주시면 누가 영의정되고 좌의정되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있고 누가 좌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냐, 그거 가지고 요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도 일으키고요. 제자들은 서로가 누가 큰 자냐 하고 다투기도 하고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지요? 한 여인이 받아들였지요. 마리아가 예수님 좀 식사하실 때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장사 지낼 것, 죽을 것을 갖다 미리 알고. 그러니까 여인 하나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고 제자들도 제대로 못 받아들였어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뭘? 예수님이 죽을 것도 생각 못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일요일날 아침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학적으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뭘 안 믿습니까? 부활했다는 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야단 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손을 만져보라 하시고 나는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부활하는 것을 증명하니까 그때서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성경으로 풀어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할 때 이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인 걸 알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호숫가죠. 그래서 낚시하고 있을 때는 고기 잡고 있을 때는 직접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증거된 후에야 제자들이 바뀝니다. 얼만큼 바뀝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확신이 들면 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누구 한 사람 빼고 다 도망갔습니까? 여인들은 거기 꽤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그 마리아, 살로메, 여인들은 꽤 있었는데 남자들은 한 사람만 빼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만 빼고?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믿기 어려운 사실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셨을 때 맨 처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7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 7 쫓아냈던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요. 도마를 제외한 10 사도가 있었을 때 나타나시지요. 그래서 도마가 그에게 듣고 에이 너희들이 암만 부활한 예수를 봤다 해도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찔린 곳 만져봐야 되고 못 박힌 손 만져봐야 난 믿겠어. 그러다 그 다음에 도마한테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그 다음에 11 사도들, 7 사도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완전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자기 목숨보다도 오히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부활을 확인한 후에야 가능해집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언제 가능해졌느냐? 예수의 부활이 확인된 다음에. 그래서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제일 큰 명절입니다. 부활절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얼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만큼 업그레이드 됐느냐, 믿음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러 죽지 마십시오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펜타코스테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교회에 더해지는데, 그때 인용한 구절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는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예수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놀랍지요. 예수님 전 3,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을 그때서야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실 것 이미 다윗이 예언했구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게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입니다.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도 예수의 부활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뭘요? 다윗이 10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부활은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일어난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첫 열매. 근데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2번째 열매가 됩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영은 항상 있습니다. 스피릿은. 그러나 육신과 영이 함께 거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부활한다는 말은 영이 육신과 다시 한번 화합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의 주인공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산 위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한 후에 우리 유진 형제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오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리세 죄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 내가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구나.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Let's everybody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his beautiful Sunday morning to worship you, and especially this special Easter Sunday to remember you and the incredible sacrifice that you've made for us, and more importantly, the miracle of resurrection as we learn about the story of your resurrection. Please, we remember especially how incredible it must have been for the disciples to hear your word and your message at that time. But we know that you are a God of incredible things, and
we believe and we know that you were resurrected, and we thank you for that blessing, and we hope that we remember you not only on this special morning or on Sunday mornings, but we remember that you are always there and living with us in our day-to-day lives, our school and our home and our work. Please help us and to always remember you, and we thank you, and we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you've given us, and please bless the remainder of this day, we pray in Jesus' name.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